22번째 비판과 간구와 좁은 문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말씀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범하는 그런 계명들이죠. 간단하지만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 말씀들은 간단한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럼 없이 비판하고, 우리는 스스럼 없이 기도해야 하는데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데 좁은 문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한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왜 비판하고, 왜 구하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하지 못하는가? 왜 많은 그동안의 역사상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는가? 욕심 때문이죠. 탐욕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 어려운 말씀이라면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쉽고 쉬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욕심 때문이죠. 상대방이 하는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도 무엇입니까? 결국 욕심이죠.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그보다 더 뛰어나기 위한 욕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간구가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해야 하는 줄 아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는가?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 진정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할 곳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탐욕에 젖어서 엉뚱한 곳에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합니까? 왜 우리는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좋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저게 옳지 이러하면서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이러한 잘못된 말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 22번째 비판, 간구, 좁은 문,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 그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주님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거처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비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1절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왜 비판하고 왜 헤아립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법에? 정의에?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닙니다.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은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이 주관이 되어서 비판하고 헤아리기 마련이지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하고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주관이 되어서 비판하면 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지만은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주관에 따라서 나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헤아리는 나는 혼자지만은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 주관대로 헤아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뭐라 했습니까? 세 사람이 주장하면은 거짓도 진실이 된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이유를, 헤아리지 말라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결코 내가 중심으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비판하고 헤아리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빼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에는 조그만 티를 보면서 책 잡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이 역시 욕심이죠.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보니까 저 눈에 티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앉아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소리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뺄 수가 없습니다. 들보가 들어앉았는데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외식입니다. 외식은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책망을 받던 자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잘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하지는 않으면서 하라고 자꾸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것을 자꾸만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말씀에서 확 덤태어 버리니까 원래 말씀을 안 보이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교훈만은 가득 차고 사람의 사상이 가득 차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하면 너는 똑바로냐 이래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똑바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제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합니다. 왜? 주님을 똑바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보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주님은 사라지고 사람의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생활 보세요. 요즘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외식에 빠졌습니다. 믿음이 좋으냐? 진리를 알고 있느냐? 내가 올바르게 믿고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며 가르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러했죠. 그것을 외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 눈에 들보가 무엇입니까? 외식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이 외식입니다. 외식에 내 눈을 가리고 있으니 상대방에 있는 진짜 티를 보지 못하고 티가 아닌 것을 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에서 벗어나고 엉뚱한 길로 갑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부득이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또 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속되다는 것이죠. 돼지는 귀중한 것을 모릅니다. 귀중한 것을 모르니까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진리는 진리에, 복음은 복음을. 거룩하지 않는 속된 자들에게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해야 한다 하면서 물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속된 개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개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에 빠져서 악한 행동을 끊임없이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와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완악한 사람, 이러한 사람과 범죄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엎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의 흉악한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흉악한 강도죠. 사람의 눈에 볼 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흉악한 강도였지만은 그는 자신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속되고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이 모든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꿋꿋하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는 깨우친 것이죠. 내 위치가 잘못되었구나. 주님께서 계신 위치가 올바른 위치구나. 그러니까 주님 계신 저 위치에 계신 주님께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 나도 같이 붙어야 되겠다. 위치를 깨달은 것이죠.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흉악한 강도에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위치인 것이죠. 이 구원받은 강도도 처음에는 비판하였습니다. 판단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다 처음에는 주님을 비판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한편 강도가 깨달은 것이죠. 나는 악한 사람인데, 나는 원래 강도인데, 나는 십자가의 형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주님은 아닌데 깨달은 것이죠. 그 순간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판하지 아니하고 헤아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투를 뒤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 개와 같은 존재, 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존귀한 존재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합니다. 간구에 대한 이야기죠. 기도는 구하여 받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3간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8절에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주님 말씀합니다. 구하면 주시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기도는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고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모세가 사제의 은총을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용서했죠.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재난을 당한 후에도 간구할 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찾아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찾아라. 7절 8절 중간에 보면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8절에도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찾지 못하면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기도는 금을 찾듯이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헤매고 다니다가 폐가 망신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금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평생을 온 산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부죽이수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찾아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하늘엔 한없이 풍성한 보물은 어디에 있는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는 것이지요.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으로 달려갑니다. 결코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기진맥진하거나 폐가 망신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루어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잡다한 유언하지 않아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만날 수 있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고 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까? 몰라서 헤매고 다닙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로 내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발견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발견하여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끝에 보면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은 두드리도 안 열릴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아예 잘 안 열려줍니다. 모르는 사람이 눌러도 안 열려줍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기진맥진하고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대굴도록 들었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대로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이죠. 기도를 올바로 하지 않으니까 올바로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에게는 이 여인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가 가치라든가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방 여인에게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 기도의 조건, 기도가 모두 이루어져야 될 기도 한 가지 딱 하나 있습니다. 내 딸이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말고는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그래서 그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취함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도 주여 옳습니다. 그래도 주인의 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씀을 할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나를 괴 취급해도 나를 조롱해도 나를 핍박해도 관심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친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이름 때문에 고난당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희생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내가 조롱당한다고 수치스럽다고 짜증난다고 그렇게 해서야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데 내가 진즉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는 하지 않고
엉뚱한 기도가 하면서 그것을 기도했다고,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망령된 소리 해서 되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내가 누구에게 구하여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꾸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간구의 두 번째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좋은 것은 성령이십니다. 왜? 성령만 함께 하시면 다 좋은 거죠.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내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 그 좋은 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악한 사람도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자꾸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비웃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간구요. 세 번째로 뭐라 합니까? 먼저 하라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영접하고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접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접해 주셔서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9절로 16절의 사라밧 여인 이야기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자신과 아들이 함께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떡 한 덩이를 엘리야에게 대접하고서 그는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과 기근 속에서 굶주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공급이 되더라.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낮아지라고 하시고 죽으면 살리라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전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된 줄 알고 내가 똑바르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착각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 데 앞장서면서 동서남북 칠왕 다다니면서 온갖 짓을 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지요. 빌립보 2장 5절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까지 잘못 착각해서 주지는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안 한다고 따라다니면서 죄 없는 사람을 해치기만 했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보고 나니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셨구나, 먼저 하셨구나 깨닫고 나서 그도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죽을 둥 살 둥 목숨을 내어놓고 끝까지 했지만은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간구하는 것,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먼저 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을 봐야겠습니다.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좁은 문으로 가기를 싫어하는가? 좁은 문은 너무나도 길이 협착하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 힘든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갑니다. 넓은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도 모르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저 길이 진리지, 저 길이 축복의 길이지, 저 길이 올바른 길이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또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옳다 하면 다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독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안 듣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창세기 누가복음 17장 26절 2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창세기 7장 21절로 23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구원받은 자, 주님 말씀대로 그 식구들 밖에 없습니다. 8명이었죠.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리였으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소돔성과 주위의 모든 성읍들은 불과 영으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을 빨리 달려서 한 사람을 빨리 찾아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힘들고 그 가는 길이 협착하고 어렵다고
그 길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쉽다고 보기 좋다고 잘 되고 있다고 저것이 진리라고 저것이 행복한 길이고 모든 사람이 가는 게 저것이 좋다 생각하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간단하지만 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한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간단하지 않는가? 앞서 말씀드린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내 눈을 가리니까 간단한데 간단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냐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해요. 주일 성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다른 삶을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11조 생활하라. 간단한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가? 욕심이 생깁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섭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 요즘은 뭐 안 해도 된다. 구약시대에 있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안 지킵니다.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건데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시대라고 해서 안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뭐로 하십니까? 11조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했는데 신약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됩니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찬송의 생활을 하라 합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간단하지만은 우리는 찬송의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노래를 부르기 바쁘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근심 걱정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 신경을 쓰며 다른 곳을 찾아다니기 바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짜증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이죠. 좁은 문과 넓은 문, 어려운 길과 쉬운 길, 먼 길과 짧은 길, 훈련되는 길과 방종의 길, 생각하는 게 깊은 길과 생각이 없는 길, 모든 것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르치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며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깨닫고 뭐라 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었어요. 또 감당하지 못할까 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돕고 계세요.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만이 우리는 말씀대로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서 말씀대로 안 된다고 망령된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죠. 엉뚱한 기도에 소용없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 수도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엷은 길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유명한 사람 사상가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출세한 사람 그 사람들 볼 필요 없어요. 주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엉뚱해서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주 되신 주님을 볼 때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 비판과 간구와 조보문을 마음에 새겨서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믿음으로 행하여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의 삶이 험하다 하지 않고 지옥이라 하지 말고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영원히 복받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